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하늘의 땅에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그리고 교도소에 가 있는 형제들,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 그들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나옵니다. 이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 생애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 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예술성을 총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아름답겠지만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요. 얼마나 풍요롭게요. 얼마나 행복이. 그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먹을 거, 입을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행복한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에덴 동산이 언제부터 파괴되기를 시작했느냐? 언제 슬픔이, 질병이, 아픔이, 눈물이, 고통이, 병이, 언제 어둠이 시작됐느냐? 하와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의 마음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는 씨가 자라면서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그때요, 하와는 그렇더라도 아담은 맑은 정신, 이성, 분별력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하와가 아무리 소중해도 배우자가 그 하는 소리가 사탄의 소리인지 이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와가 부정적인 원망의 소리를,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 그때 아담은 잠깐! 가까워지 마, 가까워지 마. 나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난 친구 될 수 없어. 난 한 집에 살 수 없어. 다른 건 다 내가 이해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야? 어떻게 축복을 받아? 어떻게 내일이 태양이 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실수함을 내가 다 용서해. 감사하지 않는 거, 그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때라도 결별을 선언했으면 하나님이 또 뭔가 준비하신 게 있었을 텐데, 나 그게 아쉬워. 아담 집사님 들으세요? 하늘에서 아니, 원망하는 사람. 미국 텍사스 그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31년 동안 세계적인 암 전문의죠. 김의신 박사님이 3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다 만나면서 임상, 치료를 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보다 그 NK세포라고 하는 건강 에너지가 100배, 1000배 가까이 그렇게 많더래요. 2배만 해도, 10배만 해도 100배, 1000배. 깜짝 놀랐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죠? 항상 감사하며 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면역력이 남보다 그렇게 높대요. 그러니까 NK세포뿐만이 아니라 엔돌핀, 피임파고, 세라톤, 이런 그 물질들이 이게 기운을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생산이 되면서 온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균이랑 기운을 싹 잡아먹어.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는다. 감사하면 형통하고 원망하면 넘어진다. 감사하면 장수하고 원망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단명한다. 감사하면 병을 이기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병에 진다. 감사하면, 감사할 마음이라도 오늘 마음속에 품으면 오늘부터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춥습니까? 어둡습니까? 삭막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오늘 품어보십시오. 누가 감사하느냐? 첫째,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분류로 딱 나눠집니다. 살 사람, 죽을 사람, 복받을 사람, 실패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멸망할 사람 딱 갈라져야 해요. 갈라섰는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대적들이 앞에 있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분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인공으로 다스리고 축복하고 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위대한 성공자로 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천국 갔다는 얘기요. 시대로 말하면 휴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피할 수 없는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땅에 남겨지지 않고 그대로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올라갔다. 누가? 감사한 자가. 감사. 감사는 히브리 원어에 야다, 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 고백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사랑을 고백하는 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고 전지전능하사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고. 감사하면. 다른 기도 유창하게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각종 천사들 다 모이고 거기에 사탄도 구석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뭐하러 왔어? 하나님 무슨 말씀 하나 사탄도 듣고 있어요. 무슨 말씀 하나 듣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간증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 하늘나라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를 간증합니다. 잘난 자식 부모는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요. 자랑해요. 욥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자랑을 해요.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삐죽삐죽 뭐 괜히 감사하나 뭐 하나님께서 워낙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잘났지, 부모 잘 만났지, 무슨 뭐 머리 좋지, 말 잘하지, 재주 있지, 스펙 좋지, 배경 좋지, 가진 것 맞지, 그러니까 그가 그러는 거지 뭐 그냥 감사. 하나님 마음을 깨트려요. 10절에 사탄아, 아이고 깜짝이야 들켰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호락호락 왔다 갔다 비워질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환란이 풍랑이 전염병이 일어나도 전쟁이 쏘밀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종 모세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진실한 사람이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21절에 증명을 해요. 하나님, 그럼 그게 맞나? 한번 욥을 제가 시험해도 될까요? 시험해봐라. 너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 물질 날려, 자녀 죽어, 아내 도망가, 물병에 걸려. 21절에 욥은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더라. 만약에 그때 욥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다면 그대로 끝난 겁니다. 그대로 무너진 거죠. 영광도 가리고 자기 축복, 예비된 축복도 못 받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쉽지는 않았겠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욥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 갑절로 축복을 주셨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성공했다, 승승장구했다, 잘됐다, 장수했다, 행복했다, 형통했다. 이게 욥기서 마지막 장 마무리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그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요. 하나님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 내가 잘못됐으니까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네?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원망만, 그랬다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냐? 이러고 원망했더라면 요나는 거기서 고기 먹이가 된 거예요. 소화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 병으로, 그 문제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근데 요나가 내 상황은 이렇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내가 감사의 말을,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상황을 역전시켜요. 요나를 삼키려던 그 고기가 잠수함이 돼가지고 요나를 싣고 가. 푸릉푸릉푸릉푸릉 가. 니느웨 성 축복의 땅으로 가. 사명의 자리로 가. 거기서 토해내. 패싹 냈어요? 아니요. 공짜로. 감사하면 모든 피조물이 도와요. 인복이 온다고요. 물결이 쏟아진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렇게 감사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꼭 드려야 한다. 그 법입니다. 감사절기를 3번씩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대지 말고 너희는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 감사절기가 그 6월절입니다.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기적같이 살아나온, 해방된, 구원받은 그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애굽 세상 죄악의 사탄의 종에서 우리가 지옥에 갈 운명인데, 거기서 건져져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구원받은 그것을 잊지 말라. 감사. 우리는 매주일 6월절 절기,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은혜. 누가 죽음에서, 검주에서 나를 살려줬다. 불죽에서 나를 건져냈다. 내가 죽을 병에 있었는데 자기의 장기를 다 이식해주고 자기를 죽고 나를 살게 했다.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냈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 맥주절을 너는 지키라.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천이삭이 나와. 긴 겨울이 지나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삭이 뿅 하고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우리의 부활을,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도 함께 올라가리니.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고백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다.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알곡이 1년 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알곡들을 창고에 그 곡간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너희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알곡을 모아.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세상 끝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들만 모읍니다. 알곡을 모아 천국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그냥 놔도 불, 환난, 심판, 7년 대환란에 그냥 남겨둬. 그리고 알곡된 여러분은 올려. 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40절에서 그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41절에 한 사람 맷돌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는 알곡 정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꼭 복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 성공할 사람, 형통할 사람, 잘될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감사합니다. 누가 주변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복받겠네, 어이, 나도 감사해야지,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씨앗이요, 감사가 그 형통의 신분증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사인이에요. 감사.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세요. 25장 가서 보면 21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건강하게 주시고, 병들어 죽어간 사람이 많고 코로나에 넘어간 사람이 많고 실패한 사람도 많고 울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밥 있다고 다 먹어요? 넘어가야 먹지. 밥 한 그릇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무나 잠을 자는지 아세요? 잠이 안 와서 밤새 뜬 손으로 내가 이 밤을 넘길 수 있을까, 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팔 없는 장애인도 있고, 보지 못한 소경도 있고, 듣지 못한 귀머거리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고 걷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지선인가 그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그 음주 차량에 받쳐가지고 차가 불에 탔고 그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전신이 화상을 입었잖아요. 훗날 하나님이 이때에 에스더 4장 14절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손을 꽉 잡고, 자매님 이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 쓰시려고. 훗날 그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데, 아니 그런 몸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잘났어요, 멋있어요, 아름답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감사를 얼마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밥 한 그릇을 놓고 눈물 겹도록 감사한다면, 오랜만에 일어나 태어나면서 그렇게 감사한다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냐 그 말. 복받을 사람, 성공할 사람은 감사합니다. 만약에 욥이 그때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더라면, 아이고, 끔찍해져. 끝난 거죠, 뭐. 요나가 원망했더라면, 무슨 기회가 주어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왕으로 쓴다더니, 축복한다더니, 이게 내가 죽게 생겼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다윗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정신병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사랑과 부대껴서 사랑과 막혀 실망, 낙심, 공격을 받아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러면 우울증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모든 사람이 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은 절대 우울증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싫어진다, 가족이고 형제고 싫어진다, 멀어진다, 이 사람 벌써 우울증이 시작된 겁니다.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럼 절대 그런 병이 안 와요. 사랑하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바울 사도를 보세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태장을 39대를 맞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되면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를 끄떡없이 살아납니다.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너희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행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잘되는 비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마음 먹는 이 순간 지금 운명은 바뀌고 있습니다. 새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누가 감사하느냐? 성령의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합니다. 은혜 없는 자는 이렇게 전초로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 항상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기뻐하며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을 받으면 감사 찬송, 기쁨이 나와. 기쁨이 샘솟아 내게 샘솟는 기쁨. 내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반대로 은혜가 소멸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18절에서 항상 감사하라 그래놓고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라도, 아니 1년은 멀다 하고 한 달이라도, 한 달도 관둬요. 이번 감사 주간, 한 주간이라도 감사하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지 굶주린 5,000명을 떡 5개로 먹일 때,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감사가 묘약입니다. 감사가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뭘로?
제사로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는데 제사의 주요 핵심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절대 제사가 진행이 안 돼요. 집사님, 아니 빨리 예배 시작해요. 제물이 없잖아, 제물이. 아니 그랬네, 제물이 없네. 얼른 잡아.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올려놓고 반드시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모든 족장들이, 모세도 제사장들이 다 제물을 준비해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물, 신약의 예배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아까 감사 찬송 절절히 은혜가 되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예배 동기가, 시작이, 예배할 이유가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 축복도 은혜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러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해놓고 네 아버지의 즐거움, 여기에서 즐거움은 휴거의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3절에서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꾼을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가 더 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더 줍니다. 은혜도 더 주고 물건도 더 주고 행복도 더 주고 건강도 더 주고 기쁨도 더 주고 할렐루야. 흔들을 눌러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책망받은지 아세요? 일을 안 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성경에. 주님이 나한테 이래가면서 저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금세 좀 물고 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원망이 사라질 때 기도 시작하세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원망, 불평, 시기가 사라지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들어줄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시편 100장 4절에 네가 감사하며 나오면, 59편 2절 말씀에도 네가 내게 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누구냐? 머리를 이상하게 하는 마귀, 사납게 하는 마귀, 병들게 하는 마귀, 이것들도 다 쫓아내야 되지만은 원망하게 하는 이 마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이 마귀,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쫓아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마귀 다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가난 마귀 물러가라는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원망 마귀 물러가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귀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마귀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모든 은혜가, 언약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사는 언약인데,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맺어지는데 왜 짐승을 잡느냐? 짐승을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증거물로 삼고,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언약을 못 지켰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거기에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우겼는데,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인데 왜 그분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줬느냐? 부모 심정합니까? 부모를 대신해 죽는 자녀는 그리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가 잘 된다, 죽을 자녀가 살아난다, 죽을 부모는 많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은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감사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할 수 있는 감사의 시험에 성공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휴거가 확정되고 축복의 그릇으로, 성공, 형통, 행복의 그릇으로 오늘 운명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 표현하며 살아가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은혜를 보답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못 갑니다. 하나님, 세상 만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여주며 증거하며 외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씨를 심어주셨으니 꽃이 피어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 중에서는 잠시 힘든 일도 있을 거지만 속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합격입니다. 커트라인입니다. 오늘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으니 인생의 봄날, 신앙의 봄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 2021년 이 마지막 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오늘 다 합격하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약정한 복이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게 도와주시고 원망케 하는, 마음을 번민케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평생을 감사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리라. 너와 상관이 없으니 싹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 가정, 저 무너진 에덴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 심령의 에덴 천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 육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전무한 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거부되게 하옵소서. 장대케 되게 하옵소서. 다스리로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즐거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